자, 오늘 제목은 요셉과 그의 하나님입니다. 요셉과 그의 하나님.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좀 개구진, 좀 직구진 신학자들이 성경에 도대체 몇 사람 정도가 등장하는가 그 등장인물의 숫자를 세어봤다고 그래요.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대략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오냐면 1888명, 또 어떤 사람이 세보니까 2197명. 야, 상당히 갭이 있죠. 상당히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그냥 성으로만 기록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같은 아버지, 할아버지, 또 전통 가운데 할아버지의 이름, 할머니의 이름을 따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략 한 200~300명 정도 이렇게 갭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얼추 따져서 이렇게 보자면 대략 한 2000명 정도의 등장인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2000명 정도의 등장인물이 있다라는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역사 속에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지금 역시 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 고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멋진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어떤 사람은 노아, 어떤 사람은 다윗, 어떤 사람은 솔로몬, 이런 사람들을 들고 신약으로 와서 피터, 때로는 존, 때로는 폴 이런 사람들을 들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성경 인물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래도 요셉이라는 사람을 빼놓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셉은 젊은 날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지켰고 또 그의 역사를 살펴보면 마치 소설이나 영화에서 볼 때 가장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 살필 수 있는 것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족장시대의 인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0년 전의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야,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확장되었는가? 겨우 2000년 만에. 그런데 2000년 긴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4000년 전 인물이죠.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들을 족장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집트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렸을 때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지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이삭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야곱도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서 2장 6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대를 보면 첫 번째 세대를 체험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대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 아버지의 하나님을 배웠던 세대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세 번째 세대로 내려가면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대가, 첫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아버지 세대는 할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다음 세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문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요셉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자면 먼저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께서 계획하고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역대하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역대하 1.1절 같이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시인하게 하시니라. 구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리더들과 왕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태인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것은 지금 유태인 아이들이 안식일 날 성전에 가서 지금 만찬을,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모습 보면 뭐 얼굴이 잘생긴 것 같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생겼어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죠? 빵떡모자. 네, 빵떡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키파라고 그럽니다. 키파. 그런데 이 키파의 뜻이 있습니다. 키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생활할 때도 머리에다 이 빵떡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이 기파를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 이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면은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유태인들의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가들이 유태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고 유태인들의 잘난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 근본으로 내려가면 다른 것이 없어요.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요셉의 역사를 살펴보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솔로몬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깨끗하지 못한데요.
나는 죄가 많은데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장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거하실 처소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하실 집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집이다. 목사님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래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느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처소로 삼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하시는 일은 첫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죄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죄를 회개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님을 따라가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디서 행하시느냐? 너희 마음속에서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감찰하시면서 이놈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느냐, 저리 가느냐 지켜보면서 어떻게 조정하고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서 행하시느냐? 너희 안에서.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서. 따라합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시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뜻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실까요? 그 밑에 보니까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입니다. 소원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것입니다. 소원은 내가 바라는 겁니다. 이 소원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속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속에 선한 마음을 주신다. 이것은 성령에서 아주 아름다운 영어로 써놓은 것이고, 이것을 쉬운 영어로 말하면 내 안에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는 사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주는 생각 말고,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붙잡고 그 성령의 생각 안에 감싸여져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셉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거기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지요.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니,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늙은 나이에 낳았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서 낳았냐면은 사랑하는 아내, 정말로 7년 동안이나 수고해서 얻은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 얻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할까요? 야곱.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까요? 안 했죠. 저도 못했어요. 여기 남자들 모두 다 보면 그런 남자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7년을 하루같이 지내면서 종살하면서 얻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고생해서 얘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그런데 거기다 또 비극이 이어져요. 요셉의 아들 베냐민이 있었는데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곱의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한 겁니다.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무엇을 지어 입혔느냐?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러면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또 빨간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빨간 옷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떤 색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빨간 옷을 지어 입혔다는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왕가에서 입는 옷입니다.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왕족 입는 옷을 입혀줬어요. 이 왕족 입는 옷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요셉이 바로 야곱이 생각할 때 내 후계자라 드러내놓고 요셉을 입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드러내놓고 좋아하니까 이 요셉을 드러내놓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샀습니다. 아까 구절 말씀에 읽은 대로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왜 시기했을까?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라는 얘기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망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말세에 이럴 것이다. 어떤 하면 사람들이 사람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교만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 엄청난 공격, 이것을 받게 됐다는 말입니다. 제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제 부모들이 저를 아주 나이 많은 시기에 낳았습니다. 제 아버님은 무려 48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늦게 낳으셨죠. 할머니가 신앙이 초대신데 일치실 때 이미 신앙생활을 가졌습니다. 1937년 정도.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지요. 그 시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가문의 신앙이 들어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늘 일하느라고 밖에 많이 나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어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이 아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 손자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똑같이 했냐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으면 맨날 그 기도입니다. 맨날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주옵시고 세상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런데 그 기도를 하시는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제가 제법 이 정도 컸지 않아요. 그죠? 바닷가 촌놈이 자라서 서울에서 살기도 하고 총회 본부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훌륭하신 우리 박 목사님 얼마나 위대하신데 이 목사님이 제게 강단을 내주시기도 하고 그러죠? 목사님 강단 함부로 안 내주시잖아요. 어찌 반응이 없으셔요? 왜? 웃기만 하시고. 자,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라온 과정을 돌이켜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제게 안 가르쳐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면 비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 세워지고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면 그것 때문에 비난도 공격도 모략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오셨죠?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대부분 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녀들
장육 때문에 오시고, 그 자녀들이 잘 돼서 가문을 일으켜주기를 바라고, 그 자녀들이 잘 돼서 교회를 일으켜주기를 바라고, 그 자녀들이 잘 돼서 우리나라의 동양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자라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기억해라, 성경에 보니까 머리가 되는 비난도 함께 받는다. 그 비난을 이겨내는, 그 시비를 이겨내는 큰 아들이 되거라.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이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될 때, 사람들 앞에 세워질 때 이 아이가 받는 비난을, 이 아이가 받는 시비를, 이 아이가 받는 시기를 이겨내는 강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에서 시기를 받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너무 유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주변에서 시기를 받은 적이 없다면, 나는 한 번도 시기를 받은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 나는 사람들하고 전부 너무너무 원만하게 지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욕심내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위치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한 번도 욕심나는 위치가 아니고 자리가 아니고, 한 번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시기 받는 사람이 되라. 시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시기 받는 사람이 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교회에서 다른 사람은 열심히 시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열심히 시기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기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요셉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요셉 10절 말씀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그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물을 소개할 때 특징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하사, 두 번째는 형통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범사, 이것을 이렇게 성경을 쭉 영어하면서 뒤져봤더니 그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범사라는 말은 요셉의 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셉의 손.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박상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박상우 목사님의 손대는 모든 것이 다 잘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 말입니다. 지금 요셉은 현대 형님들에게 시기를 사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큰 특징이 있었는데 그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말은 홀로 버려졌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수고를 말하면 직장 생활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 저도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은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동양 사람, 에이시안, 코리안, 눈 짝지져진, 얼굴도 어중간한, 색깔도 어중간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아무도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켜보니까 그 사람 손에 맡겨둔 모든 것은 그냥 잘 된다라는 말이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40대 중반인 어떤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인지 나쁜 직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파는데 이 점원이 그 가게에 있으면 매출이 2배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가게를 그만뒀어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당신 다시 한번 출근해달라. 대신 당신이 출근하면 내가 당신 현재의 급여의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거 한국에서는 잘 없는 일입니다. 직원은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게에 있으면 매출이 2배 오르는 거야. 매출이 더블 오르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없으면 매출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옆으로 쿡 찔렸죠. 당신 혹시 그 사람들에게 바가지 씌우는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가지 씌우는 게 아니래요. 그냥 이 사람은 중국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요긴하게 설명을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이 사람이 설명을 해주면 다 사는 거야. 그냥 중국 사람들 쇼핑하는 습관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게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깨끗이 다 치워지도록 그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원이 와서 하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 주인이 그 점원의 능력을 보는 거죠. 요셉이 이랬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이집트의 신이 아니라 애굽의 신이 아니라 요셉이 섬기는 그 신이 그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보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본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직장생활을 한다면 직장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성실함과 여러분들의 신실함과 여러분들의 부지런함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주인이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손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39장 20절 이하에 내려가면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또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과 함께 있으면 요셉에게는 고난도 없고 요셉에게는 실패도 없고 요셉에게는 온통 잘 되는 일들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요셉이 무엇이 되느냐 때로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그렇죠. 여행할 때도 그러죠. 여행할 때 우리가 밴프로 여행 가면 좋잖아요. 아 좋아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로 카메라를 어디다 들여대도 이거 카렌다다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곳에 갔는데 맨날 나하고 신경이 거스리는 사람과 같이 갔다면 그것은 재미있는 일 아니에요? 피곤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은 뭐가 좋아요?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것 때문에 즐거운 이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랬습니다. 요셉은 혼자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누가 함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적어드리느냐? 형통했다. 모든 게 다 잘 됐다는 말입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잘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노예가 됐지 감옥에 갇혔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누가 함께 하느냐. 여러분들의 평생 길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은혜를 받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받느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갇혔을 때 물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처음에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손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간수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성공의 길을 갈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을 보호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수장을 통해서 요셉을 보호했습니다. 나중에는 바로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돕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지금도 그 원리가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교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든지 가정을 하든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입느냐, 이 은혜를 입느냐, 우리 위에 있는 보수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지상의 모든 권력, 왕의 권력만 큰 게 아니죠. 회사 안에서는 회사의 보수의 권력, 인사권자의 권력, 가게 팀장의 권력. 에이, 무슨 그게 권력이에요. 만만한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승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옮기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이 좋게 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권력, 가정에서는 가정의 권력. 그렇죠. 그들의 권력을 통해서 이 사람을 키워나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음을 바로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 때 여러분들 위에 권력자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에게 소명을 알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많이 달려왔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무려 13년 정도를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13년.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이 얘기는 다 하시는 얘기잖아요. 요셉에서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그때가 요셉의 나이 28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불행하게도 20대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낸 겁니다. 그 감옥에서 그 감옥의 총리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28세가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내주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도 세월이 2년이 흘러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신다. 어떻게 때를 기다리시는가? 요셉이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체험될 만할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거죠. 고대 근동지방에 있어서 30세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입니다.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도 30에서 50까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도 30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30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이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때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나이 30살이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섰습니다. 바로의 꿈을 일몽해 줍니다. 그러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바로가 이 요셉을 자기 아래 제2인자로 세우는 겁니다. 나이 30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때 총리가 돼서 얼마나 총리 노릇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여기 캐나다는 총리가 되면 몇 년 하죠? 정확하지 않고 가다가 의회가 해산되면 못 터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짧게는 뭐 1년, 2년, 3년, 한 5년, 한 8년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요셉은 무려 몇 년에 했냐면은 한국인은 총리가 보통 장수하면 2년이에요. 2년. 근데 요셉은 무려 몇 년 했을까요? 한 20년 했으면 만족할까요? 요셉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80년입니다. 80년. 요셉의 나이 30세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110세 요셉이 죽는데 그쪽은 종신제거든요. 왕이 바뀌어도 총리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려 80년간 애굽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총리 역할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요셉의 시대, 자기 시대가 되어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요셉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영화적으로나 소설적으로 아주 흥미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요셉에 대해서 영화를 찍는다면 굉장히 재밌게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사랑을 많이 받는 요셉입니다. 자라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스펙타클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아주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일 중국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만든다면, 이것은 중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무협 영화처럼 이것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아마 제목을 복수혈전, 그러지 않을까요? 보복,
홍중의 복수, 복수는 나의 것, 뭐 이렇게 만들, 복수는 나의 것은 우리나라로 하네요. 예.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권좌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요셉인 줄 모릅니다. 형들이 앞에서 쭉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렸을 때 꿈꿨던 대로 요셉의 형들이 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조용히 뒷사람을 시켜가지고, 야, 저 친구가 시몬이다. 몇 번째 앉아있는 친구가 시몬이다. 저 시몬이라는 친구를 조용히 뒤로 불러서 어떻게 처리해라. 시몬, 음부에 던졌던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를 갈 만한 형이죠. 형제죠. 조용히 불러내서 뒤에서 검객이 샥샥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요셉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부릅니다. 그 홍중의 대빵인 루벤, 저 사람이 루벤이야. 지저가는 뒤에서도 조용히 루벤 밖으로 불러내서 웃으면서 불러내서 밖에서 샥샥 처리해버립니다. 얼마나 통쾌할까요? 이게 통쾌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마치 복수하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요셉의 형들이 거기서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그야말로 거기 막내 동생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은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성공한 다음에 요셉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 자기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인생에 있어서 소명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은 내가 사명으로 알고 하는 것이고, 목표를 정해서 사명으로 알고 하는 것이고,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 볼 때는 아주 자랑스러운 곳, 한국에서 볼 때는 아주 부러운 곳,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는 아이고 한국보다 뭐 놀기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그렇고 입을 것도 그렇고 기온도 안 좋고 뭐 등등 안 좋은 것이 한참 많겠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 볼 때는 여러분들은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특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결코 보복은 아닙니다. 결코 복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표가 있다는 말인데 요셉은 지금 그걸 알았습니다. 소명을 한 겁니다.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로 보는 것은 여러분 뭐가 그래요? 형들이 팔았지. 근데 형들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장성에서 인생을 다 마치고 교육식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해보고 그 소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명에 민감한 요셉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두 여기를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시지 말고 여기를 보십시오. 정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지 여러분들의 손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든지 혼자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든지 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헤어나야 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든지 간에 그때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생각을 주십니다. 보통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릴 때,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주십니다. 무엇으로 주시느냐? 생각으로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생각을 주실 때 우리의 육체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육체의 경험, 육체의 소욕,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그 성령의 생각을 항상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생각이 들어올 때 육체의 생각이 그건 널리지지도 못해, 그거 틀려, 그러면서 계속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그 자리를 내어두고 성령의 생각을 붙잡고 성령의 생각을 마음에 두고 그 생각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성령의 이 생각으로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손길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므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